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카 가라. 어디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려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을 떠나야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락 1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재창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때와 같습니까? 노아의 때.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재창조하시고, 노아 때는 물로 재창조하셨죠? 우리 때에는 불로 재창조하십니다. 물과 불은요, 이 땅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노아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와 함께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이 땅이 어떻게 재창조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안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팔심판, 인심판, 대접심판,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왜?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실 때 우리는 단순히 휴거당하여서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냐? 7년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교회는 대환란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어진다. 그 교회는 그 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 하였을까요? 예행 연습, 준비 하였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 교회는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날은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예행 연습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심판의 때에 예수야를 배도하고 적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였더라라고 성경에 짧게 4대 교회에 대해서 몇 구절 안 되어지는 구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의 특징들의 모습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죽어있고, 기도를 드려도 죽어있고, 무엇으로? 종교적 행위로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향하여 왕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발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부터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선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왜냐? 신랑 예수와를 신부로서 기다려야 하는데, 결혼은 누가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 결혼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납니다. 왜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능력이다. 목사님, 저는요, 사업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이러한 물질을,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재정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봤었을 때는 저 사람은 건강하지 않네, 능력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은 온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부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능력을 얻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 하게 되어집니까? 대가 지불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얻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흔적은 많아요.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 부가 있구나, 저 사람 건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노아의 자손도 실패하게 되며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지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 레카.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바벨론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친척,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아버지의 집,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에서 나와라. 누구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세상의 방법을 끊어버려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라.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말씀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건너온 자의 히브리어가 히브리인인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히브리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너왔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내용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큰 나라, 고이 가돌, 큰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 12지파로 구성되는 큰 나라, 무엇이 탄생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큰 나라, 큰 민족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필요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필요하다. 이스라엘만 홀로 큰 나라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나 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열방을 큰 나라 어디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아를 대적하는 나라가 무기토에 다 모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세상의 모든 리더십들이 그때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무기토에.
그리고 세상의 리더십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예수와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라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열방을 한 나라로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 열방의 왕, 만주의 주 예수와. 예수와께서 그래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예수와께서 오셔서 시온에서부터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토라가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어지니라. 왜요? 그때 열방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나라는 무엇이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때의 절기는 만민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날이죠. 왜냐하면 그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민절, 열방들이 온다라는 만민이라는 절기로 쓰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장막절 이름도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큰 나라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계시지요. 결국 큰 나라 고위가돌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함께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뜻은요, 높은 아버지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방의 아버지. 왜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큰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새로운 정체성이죠.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변화시켜 주셨죠. 사라의 이름은 열방의 어머니,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임명하신 이유는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사라는 무엇을 의미하냐?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합니까?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뜻한다? 사라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죠. 사라의 장막이 있었죠. 그런데 사라의 장막이 불이 꺼집니다. 언제요? 사라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사라의 장막에 불을 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자, 퀴즈. 리브가는 어디에서 건너온 자일까요? 바벨론. 똑같은 거예요. 건너온 자가 사라의 장막에 꺼진 불을 다시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의 장막의 비전을 이어갈 자가 리브가가 되어진 것이고,
리브가가 죽게 되어지고 누가 들어옵니까? 레아와 라헬이 들어오죠. 그런데 계속 그 샤밧의 불빛을 사라의 장막 가운데 꺼트리지 않는 이유는 샤밧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건너온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사라의 딸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할렐루야, 그 사라의 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사라의 장막을 이어갈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라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 이 땅 가운데 사라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이 장막 안에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게 사라의 장막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와 새 예루살렘과 연관시켜 언급하고 있지요.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이삭,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딸과 동시에 사라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딸로서 사라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두 번째,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 복의 근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브라카, 물, 웅덩이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그의 무엇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물,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 웅덩이는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죠. 침례란 시작,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야를 믿음으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 아닌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어디 인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건 뭔 사상이다?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다? 아브라함. 아시겠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이름 뭐다? 사라. 아시겠죠? 믿음으로 그 계보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 아닌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연합되어진 존재다. 우리는 유업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말씀으로 훈련받아 온 땅을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땅을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왕의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태초전부터 계획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와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받을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사라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 어디에 임하게 되어질까요? 지금의 예루살렘이겠죠. 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쉬시기로 결정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 왜요? 여기에서 계속 여러분들은 왜요 목사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큰 지진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는 지중해로, 하나는 사해로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며 마치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더라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다. 그래서 왕의 역할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벨론의 시스템을. 그리고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 갈 때 약 20년의 일들을 다 계획해 놓은 것을 어떠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떤 사람은 간다, 어떤 사람은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20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어렵지, 그죠? 왜? 고난이니까. 인생이 고난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알려주십시오. 물론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의 그림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죠. 믿음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무나, 이 뜻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순종의 삶을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의 믿음은요,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다?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다. 어떠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신뢰 더하기 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해합니다. 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천국에 갈 믿음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누가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누가 할까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특히 교회의 성도들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날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아, 지금 화를 내야 할 타이밍인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있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누가 알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죠?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지 않습니까? 실망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에 듭니까?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본인들은 진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제자의 삶을 얘기했었을 때는 다 떠나갔지요.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점검하시는 것이지요. 즉 나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 제가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에 대해서 예를 들어줬죠. 요술램프 지니는요 무조건 기도의 세 가지를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와께서는 기도조차도 안 들어주실 때도 있대. 육으로 구하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진이는 이 기도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다 들어준대. 그리고 진이는 기도 응답하고 나서 내가 사라져 줄게, 너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을게, 내가 없어져 줄게. 근데 예수와께서는 같이 살지. 여러분들 진인을 원하십니까? 예수와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시브리서 11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나오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음 세대 이삭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 야곱 이스라엘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장막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왜?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장막 안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시를 받고
그 장막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라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성, 새 예루살렘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놀랍죠? 아브라함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왕으로 온 열방과 민족을 신랑 예수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어서 순종하였다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기 시작한다. 믿음의 전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너희들은 살 것인가? 이삭, 야곱, 정확하게 들어라. 그리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이 장막 안에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죠. 그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근데 누굴 만납니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잖아. 놀랍죠? 살렘은 샬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죠. 예루는 도시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 멜기세덱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잖아.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한 단어가 추가되어집니다. 그게 헤이라는 단어예요. 헤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이라는 단어가 계시하다, 들추어내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계속. 열방의 아버지, 너 왜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진지 아나? 이스라엘의 민족들만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어.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큰 나라 고이 가도를 열방의 교회들을 일으켜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도록 내가 내 아들 예수아를 보낼 거다. 그 예수아는 예루살렘의 왕이며, 할렐루야, 멜기세덱 예수아.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들리잖아,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예수아께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지 않는 삶을 살 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죠? 이처럼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함께
무엇을 걸어가야 합니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단락 2번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두 번째 레크레카 가라. 자, 모리아 땅. 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죠. 왜 그 땅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땅의 이름을 지었더라라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무엇을? 순양? 그죠? 순양을 준비하였다. 근데 그 순양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야를 상징하죠. 그것도 준비되어졌지만 모리아 산에서 왜 하필이면 이러한 계시들을 주었을까요? 예수야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며 너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새 예루살렘 성전이 준비되어졌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을 주실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시작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세워가실까요? 우리의 믿음.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지요.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의 믿음을 소멸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가라 부르신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장차 무엇이 세워질 곳입니까? 예루살렘.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게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말을 안 했어. 아들을 바치라라고 딱 말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장차 그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때 부활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장막 안에 거하면서 계속 가르쳤겠죠. 야곱이 장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 너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양육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상하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상하의 장막을 통해서 너는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까지 그가 거하시는 보좌가 우리 사라의 장막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장막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통해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땅의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였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는 거예요. 모리아산, 저 황금동. 여기가 모리아산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 저 황금동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차 살렘 평화의 왕 멜기세덱 예수아가 거하시는 장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만났잖아. 살렘의 왕 멜기세덱 만나잖아요. 참고로 히브리어 샬롬은 실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실람의 단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지불하다, 빚을 갚다. 지불하다, 빚을 갚다. 왜 이러한 의미가 적혀져 있습니까? 평화를 누리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치러야지 누군가는 샬롬을 경험한다. 엄마 아빠가 대가 지불해야지 자녀들이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살렘의 왕 멜기세덱 예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이며 열방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레크레카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차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어느 시대 때?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까? 나그네의 삶을 훈련해야 된다.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삶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